자, 우리 아가서를 한번 펴볼까요? 아가서를 8단락으로 나눴죠?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뭐라 그랬죠? 첫사랑에 빠진 네, 첫사랑에 빠진 여인이다 그랬죠. 첫사랑에 빠진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 신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은 5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들을 발견하면서도 아름답고 참 빛나는 자기의 모습,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8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내용은 주님이 부활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삶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삶으로 초대받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사는 놀라운 자리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러니까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것이 이제 봄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부활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를 하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해요?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이 저물고를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본래는 브레이크라고 그랬죠. 깨어나는 거다 그랬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깨어난다. 그러니까 날이 밝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둠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랬죠. 여기 지금 밤중인데 이 그림자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이 부활의 자리로 초대를 하는데 그림자를 의식하는데 우리 주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돌아와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봄들판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리에서 주님이 이제 나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베델의 산이 울퉁불퉁한 산이다 그런 얘기했죠. 네, 울퉁불퉁한 산. 주님은 이 울퉁불퉁한 데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뛰어다니는 노루와 사슴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울퉁불퉁한 데로 나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밤중에 주님 보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의식하는 여인은 이 들판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한 채로 자기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냥 이런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것을 온전히 행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여자가 이제 그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갈증을 갖고 찾아 나서는 모습이 이제 3장에서 쭉 나오는 것이죠. 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막 돌아다니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이렇게 그 힘든 이 여자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그 나와가지고 이제 주님을 찾았는데 찾은 그 주님을 다시금 어디로 데리고 가요? 네, 나를 태어나게 한 그곳, 처음 태어난 그곳으로 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범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주님이 그런 여인에게 임재를 떠나니까 막 이 여자가 막 찾아로 돌아다녀 놓고는 찾아가지고는 도로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전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망이 뭐냐면 이 혼인집,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이 여인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런 전망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4장이에요. 4장. 자, 이런 이제 갓 구원받은 이 여인이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를 받고 또 막 주님을 찾다가 다시금 자기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이 여인이 드디어 어떤 상태로 나아가게 되냐면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아까 2장 17절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예,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날이 깨어나서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까는 주님 보고 돌아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울퉁울퉁한 산에, 이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은 주님이 다니고 있는 그 주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그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여인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몰약의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여인은 자아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죽음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삶, 이 순결한 삶으로 이 여인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의 성령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뭔 얘기를 하냐면 12절 보세요. 이 동산이란 말이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4번이 나와요. 동산.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여자는 잠금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 여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이렇게 풍성한 이 여인 속에서 이제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가득 품고 있는 거예요. 가득 품고 있으면서 이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이 이런 자기 동산이 그런 곳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뭐라 그래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자기를 나의 동산이라고 불러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래서 이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성령의 능력이 이제 흐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 흐르기 시작한 이 여인이 이 삶의 부풍, 차가운 부풍이 오든 뜨거운 남풍이 오든 아예 놀라운 동산에서 향기를 날리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여인의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가 내 동산에서 그 열매를 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산에서 이제 이 자기 동산은 이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인 속에서 주님이 생명의 열매들을 먹도록 이렇게 고백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근데 5장 1절까지가 제가 나누라 그랬죠? 5장 1절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이건 나는 누구예요?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는 누구예요? 내 누이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이 여인을 부르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어디로 들어가요? 내 동산. 네? 잘 보세요. 16절에는 여인이 나의 동산 그랬어요. 그죠? 여인의 동산이에요. 근데 5장 1절에서는 뭘로 바뀌냐면 주님의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이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이 환경에 매이지 않는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여인이 되고 나니까 주님이 여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동산이라 그래요. 나의 동산.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하는 동산이 된 거예요.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래서 이 동산에서 풍성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4장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 이 여자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막 주님을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갈등하는 게 이 3장이에요. 그래서 전망을 보게 되는 거죠. 혼인잔치에 놀라운 전망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곤 하지만 아직 이 여인은 이 3장 가운데서는 갈등에 있는 여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4장에서 이 여인은 비로소 뭘 발견하냐면 자기가 주님의 동산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여인으로 변모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여인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이게 4장이에요. 그래서 이 풍성한 것들이 여기 보게 되면 너무 많습니다. 13절 보게 되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렇게 하면서 풍성한 것들이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동산에 갇혀 있다가, 그러니까 자기라는 세계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이 동산 안에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막 흘러나오면서 열매들이 맺혀서 주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막 먹고 마시면서 또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풍성한 이 여인으로 바뀌자 이 여인을 뭐라 그래요? 내 동산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동산이다. 근데 이 용어들이 참 바뀌고 있는 이것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가서는. 아까 이 4장 16절과 5장 1절 여기에서 동산이라는 말이 4장 16절에 누구라 그랬어요? 네, 여인의 동산. 근데 5장 1절에 누구의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네, 주님의 동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변모가 되니까 그 주님이 자유스럽게 그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으니까 내 동산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이 아가서에서 찾으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4장까지는 전부 다 동산이라는 것들이 이 여인의 동산을 얘기해요. 4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4장에 12절에도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잠근 동산. 15절에도 너는 동산의 셈이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나의 동산.
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근데 이 동산은 전부 다 이 여인의 동산이에요. 근데 이 5장 이후에서는 전부 다 주님의 동산입니다. 이 5장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서 하면서 이제 주님의 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6장 2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내려가서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이 여인을 자기 동산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자기 동산. 그러니까 이 여자가 11절에 골짜기 푸른 초막을 버리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 주님의 동산으로 이 여자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렵나. 이 주님의 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장 이후에서는 4번의 동산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주님의 동산이에요. 이런 용어들을 잘 보게 되면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장에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5장에서 주님의 임재가 또 한 번 사라지잖아요. 그죠? 고난회로 초대를 받는데 이 여자가 망설이다가 주님이 떠나버리잖아요. 이제 떠나버린 것처럼 주님이 의도적으로 임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그 고통스럽게 주님을 찾고 있고 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여자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주어진 사역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을 얘기했었죠. 예, 그런 얘기가 그래서 7절, 5장 7절 보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를 표시하는 겉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그러니까 사역도 잊어버리고 또 이 주님의 임재도 잃어버린 이 위기 가운데 빠진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다니니까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도대체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그러니까 이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막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친구인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여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잠시 임재와 위기를 임재를 사라지게 하고 또 위기를 당하게 하는 여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6장 2절.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6장 2절에서 이 여자가 그렇게 딱 고백을 하고 나니까 6장 2절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여자가 이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번도 자기 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아름답고 또 견고하게 무장된 신부였죠. 예, 아름답고 또 견고하게 무장된 여인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뭐예요? 신부? 신부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신부가 뭐죠? 우리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얘기를 하는데
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 성숙하게 걸어가는 여인이에요. 주님의 그 깊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성숙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인이에요. 이 아가서 6장을 보게 되면요. 6장 8절 말씀부터 좀 볼까요? 6장 8절 보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런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지금 솔로몬의 궁 안에는 왕비가 몇 명이에요? 60명,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아주 무수해요. 이렇게 그 솔로몬의 이 왕궁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거하는 왕국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의 왕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하늘의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늘의 왕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의 왕국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는 거 아세요? 천사들도 여러 종류의 천사와 직분들이 있는 거 아세요? 스랍들,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 체르빔들, 또 이 스랍들, 또 다니엘 같은 누구야? 가브리엘 같은 사람은 이제 가브리엘은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죠. 아주 놀라운 천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미가엘. 미가엘 같은 경우는 군장이에요, 군장. 네, 군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24장로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내 생물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종류의 그 직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직분들이 있는데, 이게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종류의 왕비 같은 존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후궁 같은 존재가 있다 이 말이죠. 후궁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후궁이라고 그래요? 궁녀는 아니에요. 여기 시녀가 궁녀지. 그 후궁은 어떤 자예요? 왕과의 관계를 가진 여자를 후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접을 받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일반 궁녀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달라요. 그래서 이 많은 천사들이 있는 반면에 천사장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24장로 같은 자들이 있고 미가엘 같이 군장 같은 자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이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9절 보세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는 하나뿐이에요. 주님의 신부는 하나뿐입니다. 절대 천사들은 신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고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은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신부가 되는 존재들은 인간들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인간들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랬거든요. 어머니의 외딸.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 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4절 한번 볼까요? 26절. 갈라디아서 2장 26절 한번 볼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새 언약을 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새 언약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위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바로 이 위에 있는 새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 자체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언약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어머니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배웠었죠.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배우면서 앞에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근데 뒤에는 그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을 낳게 한 민족.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리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과 또 이 교회죠. 이스라엘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스라엘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한 세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위에 있는 어머니예요. 위에 있는 어머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이 여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게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새 예루살렘에 내려왔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그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근데 1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 모습입니다. 어머니요, 어머니. 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우리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였고 밖에 서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 예. 그러니까 여기 주님의 말씀들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왔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들로 이루어진 한 세 사람, 이게 어머니예요. 이거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신학에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교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도 그 교회 가운데 함께, 교회와 함께 어머니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어머니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한 세 사람으로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된 이 여인, 이게 계시록 12장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세 사람을 이해를 해야만 이 어머니에 대한 이 모습도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머니의 외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를 어머니의 외딸이다. 다시 이 아가서를 돌아오게 되면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예,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바로 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영광스러운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근데 이 신부라고 하는 게 나중에 완성되어질 때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한 세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서겠지만 사실 이 신부라는 개념은 교회 역사상 이 마지막 때 개념이에요. 물론 신부라는 개념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기 위치를 이렇게 알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그런 개념으로서 등장하는 것은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해왔던 이 수많은 시간들,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렇게 흐르면서 완전히 주님과 사랑과에 밀접되어져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런 시기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이 교회 역사상이라든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서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걸어갔던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실 거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이런 신부들을 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뭐냐면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주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시기예요. 주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시기고 두 증인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상하게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것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무리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막 그 음녀처럼 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린 절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자신을 단장하고 의의 길 가운데 서서 주님의 신부로서 부끄럽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의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라고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조차도 귀중하게 여기는 자예요. precious. 귀중하게 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보배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신부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 깨끗하게 만드셔가지고요 거룩하게 만들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티가 없어야 되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실 이런 역사상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그 일부분 또는 뭐 잠시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아름다운 신부로서 서 있는 때가 참 드물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신부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또 여기 보게 되면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이 여인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이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예, 여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신부 같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과 지혜 같은 것들을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도저히 뭐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라든가 또 음녀들이 이거는 가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만이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죠. 복된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그 신부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그랬죠. 그러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점점 이 아침의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모든 것이 점점 뚜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모습의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이 여인이 빛나가는 것입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하늘에 두 개의 커다란 광명이 있죠. 하나는 낮에 비치는 광명, 태양이죠. 밤에 비치는 것은 달입니다. 이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갖고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이 태양은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 달은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같이 아름다워요. 이 세상에 밤에 아름답게 비치는 여인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맑고 주님의 속성을 받은 사람이니까 정말 깨끗하고 맑습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승리자로 또 통치자로 왕같이 당당하게 이 군사같이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렇게 여인이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점점 주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뚜렷해져 가고 달같이 아름답고 이 어둠을 비치는 그런 여인으로 서게 되고 말이죠. 또 주님의 속성을 받은 맑은 여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당당해요. 통치자같이 당당한 여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6장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 있다는 사실을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6장의 여인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4장에 이 여자가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있다가 딱 깨어나가지고 자기 속에 이 생명과 성령이 흐르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면 이 6장의 여인은 자기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골짜기에 푸른 초막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 주님의 동산에 대한 관심이 이 여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세계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동산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또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그래서 호도동산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산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고 이 수레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병거입니다. 병거. 전차예요. 전차. 그 여자가 자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군사처럼 영광스럽게 서 있는 여자인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 아까 3장에서 그 전망을 봤었잖아요. 전망을 봤었을 때 3장 6절부터 보게 되면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저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속에 갇혀 있는 여자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우러러보는 거지 자기는 도저히 그 상태에서 나아갈 수가 없었던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이 여자를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병거를 모는 그런 자들로 그런 여인으로 이 여자를 딱 세워놓은 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한 여인이죠. 이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가려고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뭐 군하시는 신부, 군하시는 신부로 성장을 한 거. 이게 이 여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이제 6장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막 이 술람미 여자를 찾는 여인들, 또 칭찬하는 여인들, 함께하는 여인들, 그런 여인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진영, 두 진영이라 그랬죠, 마하나임이.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러면서 이 여자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여자가 당당하게 서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을 아름답게 보고 존귀하게 보이는 반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뚜렷할수록 더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6장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7장에 이제 들어왔을 때 7장에 들어왔을 때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고요.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의 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이 여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사랑하는 자,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를 막 비난을 하잖아요. 비난을 하는데 이 여자는 결코 그런 여자가 아니다라고 막 그 1절부터 5절까지 예루살렘의 딸들이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6절에서 9절까지 이 여인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구별이 되는가?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얘기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주님이 하는 얘기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그랬어요. 주님이 여인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뭐 나의 신부, 나의 누이 이런 말로 부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귀한 자에 따라 이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아요. 이건 주님이 부르는 명칭이 아니에요. 근데 6절에 보면 사랑아라고 주님이 부르시죠. 이런 그 구별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5절을 끝에 보게 되면 5절 보게 되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이 왕을 객관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 그 머리에 매여 있구나.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그러니까 이 왕이 왕을 객관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겠죠. 왕이 스스로가 왕이 매였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죠. 그죠? 네, 이게 왕이 매여 있구나.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왕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여자를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7장 8절을 한번 보세요. 7장 8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여기 주님이 자기 의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여인에게 객관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6절에서 이
9절까지 내용에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떻게 이렇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옹호를 하냐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뭐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뭐 그런 거 생각 안 나세요? 나시죠? 우리 이사야도 한번 볼까? 이사야 52장 7절 한번 볼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날이 없이 그리하리라. 이거 비슷하죠, 그죠? 이 신발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발을 신은 여인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혼들에게 나아갑니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좀 더 깊게 다룰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여인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넓적다리는 둥글며, 이 넓적다리가 뭐 하는 것이냐면 힘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거나 운동할 때 넓적다리가 이 견고하고 커야죠. 이게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힘을 받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500m 이 스케이트 그 우승한 이상화인가? 이상화는 넓적다리가 그냥 무지무지 이 견고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여자는 이 숭령공이 아름답게 만든 이 보배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있게 딱 버티고 서서 이런 아름다운 넓적다리를 갖고 있는 여자는 아주 그 보배로운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배꼽은 어머니하고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영향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죠?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그래서 이 풍성한 영양이 넘치는, 꽉 영양이 차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분으로 가득 차 있는, 영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원래 여자가 허리가 잘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이 밀단, 그러니까 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밀을 단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잘록해요? 이 밀단이 딱 이렇게 그 큰 밀단이 이렇게 딱 묶어도 그래도 굵지 이렇게 잘 녹아. 아니지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야 지금. 그 이 여자는 지금 아이를 뵌 상태다 이 말이야. 아이를 뵌 상태다 이거. 생명을 잉태한 여자. 그러니까 이게 밀단처럼 이게 딱 두꺼워진 거죠. 근데 백합화라 그랬어요. 백합화는 순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결한 잉태를 한 거다 이거.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유방은 뭐 하는 걸 먹이는 젖이잖아요. 이 암사슴처럼 아주 건강하게 이 먹일 수 있는 여자예요.
근데 쌍태 새끼 같아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이는 능력이 갑절이나 있는 여자다.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여자다.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목은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고든 백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순종으로 목이 고든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그냥 주님 보실 때 이 목이 상아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이 의지가 너무 아름답고 이 상아처럼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성경의 눈은 무슨 역할을 해요? 보는 역할을 하죠. 계시를 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맑다 그랬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바르게 서려면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페리시오해야 돼. 풍성해야 돼. 그 풍성하게 이 눈이 밝아져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스본의 바드랍빔, 이 헤스본이 어디냐면요, 이게 저기 그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21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거 아니에요. 민수기 21장 25절 26절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예, 시온, 아모리 왕의 시온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이 도성 안에는 바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깨끗한 물이 있는 연못이 있었다 그래요. 그 휴양지와 같은 아름다운 못이래요. 근데 굉장히 맑고 깨끗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이렇게 투명한 연못을 보는 것처럼 깨끗하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눈이 밝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밝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나를 볼 수 있고, 또 영혼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봐도 흐릿하고 저걸 봐도 흐릿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볼 수 없다면 주님이 나한테 뭘 맡기시겠어요? 맑아야 돼요, 눈이. 그 다음에 여기 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다메섹이 어딘지 아세요? 시리아의 시리아. 이번에 우리가 2월 달에 가면 골라온 고원을 갈 겁니다. 골라온 고원에서 바로 눈앞에 몇백 미터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다메섹이 됩니다. 그거 우리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국경하고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곳이에요. 바로 다메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뭐냐면 시리아의 시리아. 근데 이 시리아가 맞대고 서 있는 곳이 바로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그러니까 레바논의 망대처럼 이 시리아를 향해서
이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파수하는 곳이 파수한다 이 말이에요. 코는 냄새를 맡잖아요. 코는 냄새를 맡는 거예요. 적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리아가 공격해오거나 그런 것들을 막아서고 또 파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적들을 향해서 이 여자는 분별력을 갖고 파수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여자예요. 머리는 갈멜산 같고, 갈멜산이요, 가보시면요, 굉장히 커요. 상당히 큽니다. 크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 평야가 쫙 뜯어요. 거기에 이 무기토도 볼 수가 있고 다볼산도 볼 수가 있고, 하여튼 이 쫙 펼쳐진 이 갈멜산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커요. 이 성경에 이 갈멜산을 아름답다고 표현한 데가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 35장 2절 한번 볼까요? 무성하게 피어 그들을 제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성문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아름답고 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 이 갈멜산에서 뭐가 벌어졌어요? 영적 전투가 벌어졌죠. 엘리야가 그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와 아스타로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죠?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이 갈멜산처럼 이 여자는 아름답고 견고해요. 주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도 아름다운 여자예요.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이 머리털은요, 다시리는 머리를 안 깎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쫙 드겨졌다는 얘기는 이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헌신되어 있는 여자죠. 이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이 여인의 이 머리카락에 왕이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이 여인에게 마음을 열고 이 여인의 그 사랑 가운데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싶어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제, 그런 교회를 진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나와요. 간혹 있어요. 간혹.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정말 이 신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로 되어진 교제, 또 그런 교회, 이런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기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어디다 둬요? 몸에다가 둘 거 아니에요. 좋은 몸이 있어야 머리가 머리를 두죠.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 여기 주님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 속에 있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의탁할 만한 존재들이 못 돼요. 그러면 주님은 정말 의탁하고 싶지 않을까? 주님이 마음껏 자기 이름을 맡기고 자기를 의탁하고 그 속에 거닐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 주님한테 원함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떠나잖아요. 주님을 다 떠나니까 주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면 우리가 누게로 가. 그러니까 이 주님은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초기 제자들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지러 가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정 그들에게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나서 그들이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죠.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의탁할 수 있는 존재들을 찾으세요. 이렇게 그 머리카락에 매이는 존재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은 참 힘이 별로 없어요. 개인은 그렇게 그 주님을 막 사랑하고 주님과 더불어 잘 동행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문제나 상황을 만나면 좀 견디다가 쉽게 쓰러져요. 쉽게 변질되고. 그러나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서로가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거룩하고 견고한 주님의 몸을 정말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부가 그런 몸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마지막 때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 연락하고 성합하면서 함께 장성한 분량으로 서가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가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건 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여자를 볼 때 이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얼마나 흠모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루살렘 여자들만 이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 그래요? 이 여자를 사랑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아름답고 화창하다 그래요. 아름답고 화창하다. 그리고 즐겁게 하다. 이게 누구한테 하던 얘기냐면요. 우리 아가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친성 풀고 우리 집은 육향목 들고 세상은 숟가락이구나.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 여자가 주님한테 한 얘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 여자가 주님을 볼 때 막 화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거꾸로 주님이 이 여자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이 아가서를 보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와요. 나 이런 걸 보는 것은 굉장히 참 즐거운 것 같아. 이 여자가 주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한 사람이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 자리까지 서가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주님을 연약한 상태에서 막 아름답게 찬탄에다가 나중에 이 여자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인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내 사랑아. 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작은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주시고 그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까지 끝까지 놓지도 않으시고 아주 그냥 붙으시고 거기 완성할 때까지 나가시는 이 사랑을 도대체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예, 뭐라 그랬어요?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낼 수 없는 이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얘기죠. 우리 이해력을 뛰어넘는 사랑. 그 다음에 7절에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키가 종려나무 이제 종려나무 보셨어요? 이스라엘 가면 종려나무 많아요. 무지무지 커요. 근데 이 뭐 키가 종려나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여기 그 지금 막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보고 이제 너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그러니까 많은 자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자에게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때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잡으리라. 그 가지를 잡는다 그랬어요. 붙은다는 얘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탁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가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 이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사과 냄새, 콧김은 사과 냄새를 풍기고요. 향기로운 냄새죠. 그래서 9절 보세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다. 예, 그리고 유방은 포도송이 같아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고요. 이렇게 풍성한 향기, 열매, 또 입에서 나오는 좋은 포도주 같은 주님의 사랑과 말씀들, 뭐 이런 것들이 여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주님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놀랍게 변모되어진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여인으로 변모되어진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 것. 여기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미끄럽게 흘러내린다 이 말이죠. 이 포도주.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포도주와 사랑과의 비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장도 보게 되면요.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려고. 여기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는 자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입이 움직여지게 돼요.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들이 자는 자를 깨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여자는 단순한 인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여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여인이 다른 사람을 보호도 하고 또 이 분별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는 자들도 일깨워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 거야. 여기 이 여자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봤죠? 그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는 이제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뭔 말이 나오냐면 그가 나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갈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나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멋진 여인으로 성장했는지 주님이 여인을 갈망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이제는 이 여자가 주님한테 가자 그래요. 아까 처음에는 주님이 야 범들파도 나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달랄까봐 무서워했더니 예, 그렇죠. 같이 그게 나가서 울퉁불퉁한 산에 갈까봐 두려워갖고 나가지도 못한 채 거기에 머물러 갖고는 있는 그런 여자가 말이죠. 이제 주님한테 뭐라 그래요? 네, 들이 어디예요? 들. 세상이에요, 세상. 가서 동네 유숙하자. 동네 유숙하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읽어주십시오.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 지금 이 들러 나가자 그리고 동네에 유숙하자 이런 얘기가 뭐냐면
영혼들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유숙하자 그럴 때 어디에 유숙하냐면 합당한 자의 집에 유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커다란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유숙하자 그런 얘기는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루디아의 집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루디아의 집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터전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이 복음을 들고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그 주님에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7장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살펴보자는 거지.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터 가운데서 이제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굉장히 성장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염려하던 걸 이제 이 여자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자기 울타리에 전혀 갇혀있지 않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바라다보면서 염려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당신에게 내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멋지게 성장한 거죠, 그죠? 자기 울타리 속에서 사랑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주님을 쫓아가 보겠다고 결심한 것만으로도 아니고.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까?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악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해가 되세요? 이건 사형 문제죠,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군에 가서 일하는데 저기 일해야지 구원받는.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주권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 영역이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이 주권의 영역이 있고 또 약속의 영역이 있는 건데 약속대로 내가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렇게 약속에 대한 영역도 있고 또 주권에 대한 영역도 있습니다. 주인이 내가 내 걸 갖고 뭐 9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나 제 11시가 오후 5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시간들을 계산을 넣으면 꼭 6자를 더하시면 됩니다. 6시간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시간을 더하면 3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3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 9시에 시작한 사람이 있고 11시에 가보니까 있는 사람이 또 있어서 들여보낸 거예요. 11시는 또 하게 되면 몇 시예요? 17시니까 12시 빼면 뭐예요? 오후 5시죠? 네, 오후 5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 9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1시간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9시간 일한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일을 원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주된 것은 뭐냐면 짤막하게 일한데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9시간이라 얘기인데도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주권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요 우리를 참말로 성숙시켜서 주님의 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건 은혜예요. 주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은혜인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오랜 동안 그게 있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매너리즘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수고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이만큼 하려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 가르치는 거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오랫동안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 함께 들러나갔죠. 그리고 동네 유숙하면서 하나님 포도원이 어떻게 됐는가 좀 살펴보시죠. 거의 그런 마음을 갖고 뛰어듭니다.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타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들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사실이요. 이것을 상급으로 아는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든 주지 않든 간에 그것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사익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 갖고 왜 나는 사익이 이렇게 조그맣고 뭐 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사익을 하는 겁니까? 뭐 삐까뻔쩍하게 그냥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 보고 기죽지 않고요. 근데 사람들은 삐까뻔쩍하게 사역하는 사람들만 알아줘요. 성도 몇 명이세요? 교회 건물 있으세요? 이게 오늘날이에요. 도대체 뭐 갖고 판단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똑같아.
아,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준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요, 형식에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매이지 않는 여자가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마음으로 염려하는 여인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여자예요. 그러면서 이 7장 13절 하루 한 절 더 보고 마치죠. 오늘은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합한채 하면 생각나는 사건 없어요? 때야 나야. 그죠? 이 합한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식물입니다. 합한채가.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이 합한채를 발견했죠. 그래가지고 엄마 레아한테 줬어요. 그가 이 소식을 들었던 라헬이 그 합한채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네 오늘 밤에 내 남편하고 같이 자라. 그래갖고 그걸 사는 거죠. 그래갖고 레아가 이제 자식을 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거 합한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갓 구원받은 사람들, 오랫동안 구원받아 성장한 사람들, 오랫동안 주님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고, 이 여자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진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가서 재밌죠? 예, 아가서가 참 재밌습니다. 아가서가 참 신기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신기하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한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